순금같이 단련되어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는 교회. 여러분, 이 주제가 26년 새해를 향한 우리 교회의 목표입니다. 우리는 올 한 해 단순히 더 바빠지고 겉으로 드러나는 더 많은 일을, 더 많은 행사를 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꿈꾸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기쁨,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그 즐거움을 다시 회복하고 다시 누리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시편 51편과 욥기 23장 이 10절에 다윗과 욥의 이 고백을 통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진정한 회복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회복을 위해서 어떻게 우리를 단련하시는지,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그 순금으로 만드셔서 그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게 하시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상고해 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도움을 위해서 본문을 세 가지 주제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의 즐거움을 상실한 것이 죄의 시작이라 하는 것입니다. 시편 51편은 시편에 나타나는 다윗의 참회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윗의 참회 시는 7편의 시가 있는데 시편 51편은 네 번째 시로 가장 대표적인 참회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이 시편 51편의 앞에 표제어가 붙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 시편이 예배 중에 낭독이 되었다면 자신의 부끄러움을 제목으로 붙여놓은 것을 보죠.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람이라는 나라와 전쟁 중에 있었습니다. 온 군대를 전쟁터에 내보내고 왕궁에 홀로 남아있던 다윗이 그저 목욕하던 한 여인을 보고, 그 여인이 밧세바라는 여인이었는데 그 여인을 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그녀의 남편이었던 그 충성스러운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셔서 말씀을 합니다. 나단은 비유로 다윗에게 말씀을 합니다. 어느 마을에 양과 소가 많은 한 부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유일하게 어린 새끼 암양을 가족같이 키우고 살던 그 가난한 사람의 손에서 그 양을 빼앗아서 자신의 손님을 대접하게 되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다윗이 분노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그런 일을 한 사람은 죽어서 마땅하다. 그 얘기를 듣는 나단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요.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이 시편 51편의 말씀은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죄가 드러났을 때 다윗이 하나님께 엎드려 회개한 기도가 시편 51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시편 51편을 좀 펴놓고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시편 51편을 읽어보면 좀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참회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참회하면서 자신이 행했던 그 간음과 살인이라는 구체적인 자신의 죄목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51편 어느 곳에 봐도 밧세바를 범했고 그 남편을 우리아를 죽였다는, 살인했다는 그런 죄의 고백이 없습니다. 다만 다윗은 대신 이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나에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좀 이상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그러한 표현, 이러한 내용이 다윗의 회개가 진실하지 못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자신의 죄를 감춰놓고 회개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이 고백은 이 다윗의 회개가 겉으로 드러난 그 죄악의 행위가 아니라 그 행위가 시작되었던, 그 죄가 시작된 죄의 뿌리를 향해서 회개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가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이 의인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저 자신이 밧세바를 범함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누려왔던 그 즐거움을 잃어버린 순간에 그 죄가 시작됐다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죄의 결과로 나타난 자신이 지은 그 행위, 그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간구하기 전에 하나님을 떠나 잃어버린 그 기쁨, 그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깨달은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그 즐거움이 사라졌던 그곳에부터, 그 자리에서 죄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면 다윗은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무엇 하나 부족할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수많은 백성과 그 넓은 영토를 이룬 왕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못했고 그 은혜를 간직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즐거워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즐거움을 상실했던 그는 결국 다른 즐거움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의 시작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죄는 우리가 행한 악한 행위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악행은 죄의 현상이요, 죄의 결과일 뿐입니다. 정말 죄가 어디서 시작되는가?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 만족하지 못할 때 그때 우리는 다른 만족을 찾아 헤매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즐거움이 사라질 때, 예배하는 감격이 사라질 때, 믿음의 기쁨이 무뎌질 때, 말씀의 감격이 사라지고 우리의 기도가 형식적인 기도가 되고 말 때 우리도 모르게 어느새 우리는 세상이 즐거운 그 주는 즐거움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새해를 시작하면서 말씀 앞에 결단하면서 우리가 간구해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잃어버린 그 즐거움을 다시 회복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즐거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감격을 상실하는 것이 우리의 죄의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심각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악행이 바로 여기에서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그래서 회복은 악행의 중단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볼 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회복이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회복이 무엇입니까? 오늘
시편 51편 4절 말씀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다윗의 지금 이 고백도 좀 이상해요. 주께만 범죄했대요. 이 말은 사람에게는 내가 범죄하지 않았어요, 그런 의미일까요? 지금 이 다윗의 고백은 사람에게 지은 죄를 부정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 구절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모든 죄의 본질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향해 지은 죄도 결국은 그 죄가 하나님을 향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죄의 본질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임을 이 다윗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깨닫습니다. 모든 죄가 하나님을 향한 것이었기에 회복을 위한 회개도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시작된다는 것을 그가 깨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시편 51편 1절 말씀에도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여러분, 회복이 무엇입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자리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회복은 내가 지었던 악행을 용서받거나 그 악행이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회개는 자신이 지은 악행을 중단하는 데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의 회개는 내가 하나님 용서해 주시면 다시는 이런 악행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말의 고백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윗의 회개는 악행을 행한 것을 넘어서 그런 악행을 행했던, 그런 악행이 시작되었던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범한 악행의 뿌리가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사무엘 하 12장 9절 말씀에 다윗을 찾았던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경고한 말씀을 기록합니다. 사무엘 하 12장 9절입니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는 그 죄의 뿌리가 무엇입니까? 죄의 뿌리는 겉으로 드러난 악행, 죄의 결과로 나타난 우리의 죄된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마음,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마음,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와 회복은 우리의 죄된 행위를 멈추는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행위를 하게 되었던 그 하나님을 향했던 마음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회개와 회복인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간구합니다. 시편 51편 10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여기에 창조하다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 말이 히브리어로는 바라라는 말인데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때 쓰여진 단어입니다. 브레시트 바라, 태초에 바라, 창조하셨다. 브레시트 바라 엘로힘,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바로 그 단어입니다. 아무것도 없던 곳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의 고백이 이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범했는데
나의 죄된 이 모습을 고쳐주시는 것, 그 정도로는 안 되겠습니다. 저를 아예 새로 만드셔서 새로운 존재, 새로운 마음, 새로운 심령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여러분,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악행을 중단한 조금 깨끗해진 과거의 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회복은 전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죄를 짓던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복입니다. 존재가 새로워지고 마음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고백 끝에 자원하는 심령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마음을 회복해야 되겠는데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싶은 그런 자발적인 마음, 자원하는 심령을 달라고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안에서 기뻐하고 감격하고 즐거워하는 그 마음을 달라, 그렇게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예배했고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아침에 정직하게 스스로에게 질문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자원하는 그 마음의 기쁨이 있는지 스스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거운 책임과 의무로만 남아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믿는 기쁨과 구원받은 그 백성이 되었다는 즐거움이 우리에게 여전히 살아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주의 전에 오르는 것이 즐거움이 되고 성도들을 만나는 것이 즐거움이 되고 예배하는 것이 우리에게 즐거움으로 남겨지고 있는가?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말 행복한 신앙생활이 되고 있는가? 어떤 분이 이렇게 생각하실지 몰라요. 나는 겉으로 드러난 악한 행위들이 없는데. 여러분, 비록 우리에게 지금 겉으로 드러난 악한 행위의 모습들이 없다 할지라도 안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이런 원천적인 그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즐거움, 예수 믿는 기쁨이 사라지고 있다면 이미 우리에게 죄악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얼마 지나지 않으면 우리의 삶 속에 악한 죄의 결과들이, 현상들이, 악행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회개는 우리의 죄를 드러내서 우리를 비참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회개가 진실하면 진실할수록 우리의 회복의 즐거움은 크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 기쁨을 회복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를 간직하시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본문에서 받는 교훈입니다. 우리 세 번째 주제는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전 성경은 정금이라 그래서 발음이 쉬웠는데 새 성경은 순금으로 바꿔서 발음이 잘 안 돼요. 순금. 순금같이 단련되어야 마음이 새로워진다.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질 수 있을까? 욥의 고백이 우리에게 그 길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동방의 의인이었던 욥은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잃었습니다. 10명의 자녀들,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을 잃었습니다. 자신의 건강도 잃었습니다. 친구들은 죗값을 받은 것이라고 와서 지적을 합니다. 정죄를 합니다. 아내마저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만 고난 속에 있는 자신의 간구에서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외면하시는 것 같습니다. 욥은 지금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할 그 길조차 없는 그런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지금 고난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마치 다윗이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고 자신의 회복의 길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한 것과 같습니다. 욥의 고백은 이 욥의 고백의 시작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서 왔습니다. 지금 요나는 이 욥은 고난이 끝난 상태에서 이 고백을 한 것이 아닙니다. 고난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하나님이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나의 마음과 나의 중심을 아신다는 그 고백을 먼저 합니다. 나의 과거를 아시고 지금을 아시고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셨고 내가 살아야 될 삶의 여정과 그 목적을 아신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기에 취하실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을 합니다. 욥은 자신의 고난의 이유를 몰랐지만 자신보다 자신을 더 아시는 잘 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이 고백을 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고난의 자리에서 욥은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을 통해서 자신이 당하는 고난의 의미를 새롭게 보았습니다. 믿음으로 보게 되니까 이 모든 고난을 하나님이 자신을 단련하시는 과정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욥이 고백합니다. 나를 아시는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될 것이다. 지금은 내가 비록 이런 모습이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 과정을 통하여 나를 정금같이 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금을 얻기 위해서는 더군다나 순도가 높은 순금을 얻기 위해서는 불 속에서 반복적인 정련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 뜨거운 풀무 속에서 끓이고 끓여져서 그렇게 하면 할수록 불순물이 제거되는 것이죠. 그 과정이 반복되어야 좋은 금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다윗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더러움을 단련하셔야 된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시편 51편 9절입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나를 씻어주십시오. 내가 눈보다 더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간직해야 될 이 구원의 즐거움은 저절로 간직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십니다. 단련되면 될수록 우리의 즐거움이 커질 것이고 우리의 믿음의 순도가 깊어질 것입니다. 이미 주신 은혜 안에 머물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단련하십니다. 영적인 생명력, 성숙한 신앙은 훈련 없이는 도전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간직하는 훈련의 처음이 무엇일까?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는 것입니다. 부단히 말씀을 읽고 배우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요 뜻인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조지 뮬러는 성경 읽기에 주력했다고 합니다. 그는 5만 번의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고 알려지죠. 말년에 이르러서 그는 성경을 200독 이상 했다고 합니다. 평생 그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뜻을 이루는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훈련의 두 번째는 예배 중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새해 우리는 모이게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신실한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둘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일 예배와 수요 기도회와 새벽 기도회, 영적 단련의 자리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기도와 전도에 힘쓰는 것입니다. 그것은 말씀을 통해 그 말씀을 삶으로 행하는 구체적인 실천을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쉬울 리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삶의 자리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어떤 때는 마치 이것을 행하고 실천하는 것이 불 속에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맺습니다. 다윗은 죄를 지은 후에 악행을 행한 후에 무너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누리던 그 기쁨을 잃는 순간부터 그는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위대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하나님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해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자신의 죄의 뿌리가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회복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외형적인 성공보다, 어떤 특별한 프로그램보다, 모이는 숫자의 많음보다 더 시급히 회복해야 될 것,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부수기 위함이 아니라 순금으로 만들어서 다시 기쁨으로 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욥은 하나님이 자신을 단련하신 후에 자신이 순금 같게 될 것을 믿었습니다. 욥이 고백했던 이 순금 같은 믿음은 다윗이 고백했던 주의 즐거움을 누리는 바로 그 믿음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요 새로운 존재로의 창조를 의미했습니다. 이 믿음을 위해서 우리에게 훈련이 필요하고 단련이 필요합니다. 다시 허락하신 2026년 한 해 말씀과 기도로 단련되어 하나님을 다시 기뻐하는 교회, 주의 구원의 즐거움이 살아있는 교회, 순금같이 빛나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